오늘 이 시간에는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느헤미야의 전반부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후반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무너져 있는 그들의 믿음과 심령을 다시 세워나는 사역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무너진 심령을 세워가는 일을 무엇을 통해서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통해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후반기 이 사역을 감당하고 특별히 이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과 공동체가 말씀을 통해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정말 우리의 소망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다시금 우리가 살아나게 되어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이고, 이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이 말씀 앞에 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사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지난주에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또 오늘에 필요한 은혜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말씀을 붙들어야 할 때 그 말씀을 내가 붙드는 것 같지만 결국에 이 말씀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게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2주 동안 계속해서 말씀 앞에 서는 내용들을 다루었는데, 여러분 2주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 8장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봤는데, 특별히 지난주에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기 시작하고 또 그 말씀을 깊이 깨닫는 순간 그들 안에 큰 기쁨,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쳐났을 뿐 아니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동안에 수백 년, 아니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초막절 절기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 말씀에 대한 반응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공동체 안에 놀라운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는요, 그들이 수천 년 만에, 1000년 만에 지켰던 초막절 절기보다 더 중요한 반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진지하게 나아가는지, 회개에 대한 그들의 태도와 또 회개의 바른 삶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무엇보다 이 회개의 목적지가 어디에 있는지 함께 돌아보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겸손한 태도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겸손한 태도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아멘. 여러분, 이들이 다시금 모인 날을 그달, 여러분 지금 7째 달 24일이라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는데, 이 날은 정확히 말하면 이들이 초막절 절기를 끝낸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 절기에 대해, 특별히 초막절 절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소개해주고 있는데, 이 초막절 절기는 7째 달 15
15일에 시작하여서 7일 동안 지키게 되고 8번째 날에는 성회로 함께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7월 17째 달 15일에 시작되면 22일에 마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이들이 며칠 다시 모였다고요? 24일에 모였다. 다시 말하면 하루 쉬고 다시금 그들이 모였는데, 중요한 것은 누구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들이 함께 모였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그들 마음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특별히 그들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되자 그들이 진지한 회개 반응을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1절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들이 회개의 태도 가운데 보였던 특별한 그 세 가지 행동이 있는데, 이 세 가지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금식하였고 굵은 베옷을 입었고 티끌을 무릅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행동은 구약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형적인 유대 백성들의 회개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어떠한 회개한다라는 어떤 형식적인 모습을 취한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정말 애통하며 슬퍼하면서 자신들이 보였던 겉으로 드러난 그런 회개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그만큼 비장한 자세로 나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단지 음식을 금한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요, 이 음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음식을, 내 생명을 유지하는 음식을 지금 끊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내 모든 생명이 이 음식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렸다는 걸 고백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금식이었어요. 굵은 배를 입었다라는 것은 그들 안에 슬픔과 애통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이전에 여러분 장례 때 이 베옷을 입었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도 정통적으로 장례 때 베옷을 입었어요. 평상시와 달리. 그런데 이들이 슬퍼할 때 이 베옷을 입으면서 자신들이 죄에 대해서 정말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그 모습들을 그 굵은 베옷을 입으면서 나타내 보인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티끌을 무릅썼다.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땅에 엎드려서 먼지를 뒤집어 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흙과 먼지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고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모든 행동들은 그들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 없이는 자신들이 죽은 자와 같은 자임을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요, 그냥 말씀을 듣고 울고 끝나지 않고 그들의 모습 속에서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께 엎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태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 시대에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무엇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을 하면서 사실 외적으로 드러날 어떤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쉽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런데 중심이 진실하면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고 태도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중심만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태도나 자세들을 쉽게 무시하게 되면 나중에는 그 중심까지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 가운데 이 시대에 이런 회개의 자세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이 이 시대에 굵은 베옷을 입고 어떤 티끌을 무릅쓰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금식 기도와 같은 이 회개의 몸부림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금식 기도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떤 분이 예전에 금식 기도하자라고 얘기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다른 거는 다 할 수 있는데 금식 기도만은 못하겠습니다. 제가 밥 잘 먹고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그것도 참 훌륭하고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를 할 수 없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검진이나 수술을 앞두고 병원에서 하루든 이틀이든, 아니 심지어 3일이라도 금식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절대로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다이어트를 위해서라도 때로는 며칠씩 단식하기도 하는데, 하물며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며칠을 금식하며 기도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제이고 자세의 문제인 것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 이 나라가 절박한 위기에 있었을 때, 그때는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삶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금식을 선포해요. 하루 한 끼라도 먹어야 버틸 수 있는데, 그들이 그 모든 생명의 근원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금식을 선포하며 울며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이 나라에 긍휼과 은혜와 구원을 베풀었던 그런 이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동안의 사역 속에서 지금도 기억되어지는 금식기도 시간들이 있었는데, 첫 전임 사역을 했던 종암제일교회에서 어느 해에 그 연말에 3일 동안 전교인 금식기도를 하고 새해를 맞이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12월 29일 30일, 31일 금식하자라고 처음에 담임 목사님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성도님들 반응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예. 사실 굉장히 불평 아닌 불평이 많았어요. 아니, 일하는 사람들이 3일 동안 금식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것도 저녁마다 저녁 기도회로 모이라고 하는지, 기운도 없는데 기도하라니까 참 말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첫째 날 지나고 둘째 날이 지나고 셋째 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기도회가, 그 송구 영신 예배 끝나고 교회 식당에서 모여서 먹었던 그 죽은요, 정말 꿀맛이었어요.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그때 어린 자녀를 둔 부모가 이 금식기도에 아이들도 함께 동참하면서 새해를 맞이했다는 그런 인상 깊은 시간들도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금식기도에만이 능력이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찾으면서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질 때, 여러분, 그 기도가, 그 회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깊이 나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게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의 회개가 단지 입술로만 끝나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겸손한 태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회개는 단순한 뉘우침이 아니라 죄에서의 과감한 돌이킴이라는 사실이에요. 2절과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사분의 일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사분의 일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너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요, 회개가 자복하는데 어떤 태도를 가졌다고 했어요?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므로 그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히 자복하며 회개했는데, 그들의 회개는 단순히 뉘우침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저히 자신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죄를 떠나는 그런 구체적인 행동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한 돌이킴과 결단들이 반드시 동반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뭐 어떻게 했다고 했냐면 모든 이방인과 절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방인과 절교하되 모든 이방인과 절교했어요. 이 절교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사람과의 거리를 두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철저히 그 관계를 끊어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민족적 구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한 필요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단절이었어요. 느헤미야 당시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주변 이방 사람들과의 혼인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에요. 이거는 단지 국제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냐면 그들의 세속적인 가치와 문화와 그 우상들까지 받아들이게 되어진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그들로 하여금 거룩함을 지켜나가고 그들을 영원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에스라 시대 때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한 바가 있습니다. 에스라 10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뭐 하라고요? 끊어 버리라. 뭐 하라고요? 끊어 버리라. 끊어 버리라. 완전히 그 관계를 단절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이것이 쉬울까요? 이미 이들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한 상태고 자녀까지 두어졌는데 그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떠나 보내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될까? 꼭 이래야만 할까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그렇게까지 이방인과 단절하도록 요구하신, 그 명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요, 더 중요한 영혼을 위해서 잘라낼 것을 잘라내라고, 끊어야 할 것을 끊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방인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누구 하나 이거 앞에서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왕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 아니 성경에 기록된 인물 가운데 최고의 지혜의 왕입니다. 그런데 지혜의 왕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에 빠지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들이 섬겼던 신들을 따라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무너졌다라고 한다면 우리들도 더 쉽게 우리들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경고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제가 예전에 그 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을 할 때 청년들이 참 많았는데 그때 이 자매들 가운데 믿지 않는 형제들과 교제하는 자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결혼에 대한 것을 생각할 때 이제 고민이 되어서 물어보면 저는 뭐라고 대답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00의 100 청년들, 자매들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아니, 목사님, 제가 형제를 결혼하고 나서 전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되는 경우를 저는 정말 많이 보았어요. 여러분, 내가 그 신랑을 전도하겠다, 예수 믿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오만이냐면 구원이 누구에게 속했냐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한다면 더 철저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돼요. 주의 도우심을 철저히 구하면서 여러분이 구원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어도록 해야 돼요. 근데 말씀의 요점은 불신 결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영향력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한다면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그 죄의 모든 영향력과 습관과 환경으로부터 철저히 돌아서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보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로 하여금 끊고 그 죄를 멀리할 것을 우리에게 자주 말씀하는지 몰라요. 특별히 거룩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레위기를 읽어보면 우리들이 실수로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그것이 옷에 닿기만 해도 그 옷을 빨고 온 몸을 목욕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는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무엇도 부르지 말라고요?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남성들 가운데 쉽게 음담패설하는 것 철저히 금하셔야 돼요. 여러분, 농담 삼아도 이름조차도 악한 것, 아니 여러분 심지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전서 5장 22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함께 읽어볼까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을 결단코 가볍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적당히 거리두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계속적으로 자리 잡고 있으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철저히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관계에 내가 쉽게 유혹에 넘어가게 하는 자리가 있어요. 누구를 만나게 되어지면 어떤 상황이 되면 그런 자리를 철저하게 끊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만약에 여러분 몸 안에 암세포가 자라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건강검진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것도 초진이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 암세포가 내 몸에 있는 건데 내 몸에 있는 세포인데 지금 크게 나에게 문제가 될 것도 없고 생활에는 불편함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놔둘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몸에 칼을 대더라도 수술을 받고 항암치료나 방사선의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감내해서라도 내 몸에 있는 암세포 그 뿌리까지 뽑아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10년 가운데 자라나고 있는 죄에 대해서는 왜 방치하고 있냐는 거예요. 왜 그 죄에 대해서는 쉽게 타협하고 그것을 용납하고 나는 원래 그러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울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요 우리의 영혼을 망칠 뿐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우리 인생 전체를 망치게 할 정도로 무서운 존재예요. 그렇게 이 죄와 싸우라고 말하고 있고 이 죄를 멀리하고 죽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눈과 귀와 입과 손과 발을 거룩하게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눈이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손이 만지지 말아야 할 것을 만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귀가 지금 듣지 말아야 할 걸 듣고 있고 여러분의 발이 가지 말아야 할 그곳으로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돌이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신지 아세요? 내 눈이 너로 하여금 실족하게 한다면 그것을 빼어버리라. 한쪽 눈이 없이 천국에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두 눈을 다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그렇게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참된 회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단순히 뉘우침으로 그치지 않고 철저히 죄에서의 돌이킴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회개의 목적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4절과 5절 말씀 전반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는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이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회개의 참된 목적지는 단지 눈물이나 자복의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로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회개가 끝이 아니라 예배로 나아가는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뭐라고 했냐면, 회개는 우리 인생을 철저히 낮추고 높고 높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의 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회개가 은혜의 문이라는 거예요. 죄책감으로 눌려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 철저히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발견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문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부르짖고 회개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온 공동체로 하여금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분명하게 온 힘을 다해서 송축하고 예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시금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붙들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때 그 근거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예배의 길을 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떠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에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붙들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그러므로 회개는 우리를 정죄와 두려움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의 확신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복음의 길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개 없이는 예배할 수 없어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이 회개를 통해 십자가로 나아가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철저히 우리 자신이 죽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용서, 매일 넘어지잖아요. 매일 또 실패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예배 때마다 나올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있어요. 십자가를 붙들 때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아니고선 살 수 없구나, 그 은혜 아니고는 내가 설 수 없구나라고 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뭐 하자고요? 나아가자.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매 순간 이 예배에 나올 때 그런 심정으로 나와야 돼요. 봄성 찬양 가운데 예수 피를 힘입어라는 그 찬양의 가사에 보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갈까? 자격 없는 네이미야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그 보혈을 붙들 때만 우리가 예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어요. 우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 속에서 얼마나 우리의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정말 그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격 없는 인생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가능한 것. 매 순간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가 보였던 이 회개의 모습들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볼 때 저들이 말씀을 듣고 울고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날에 겸손히 하나님께 나았던 태도가 사람을 바꾸게 됩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진지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전심으로 하나님 찾는 태도를 회복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죄에 대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그 삶 속에서 과감하게 돌이키고 끊고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아가되 우리의 마지막이 하나님을 송축하며 예배하는 자리로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매 예배 가운데 경험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온전한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